누가 한번 버가모 교회 읽어주실래요?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들리게.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그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네요. 그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주어라고 할까요? 주체가 표현되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그 버가모 교회가 원래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여기 버가모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에게 그 원래의 의미는 버가모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에게 그게 원문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버가모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사자에게 정정하면 에클레시아들에게가 아니고 버가모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사자에게 그 편지하기라는 말은 있네요. 그랍손 편지한다. 좌우에 날샌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에 날샌 검.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탄의 우위가 있는 자리,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자리에 있는 데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고 그 대가로 버가모 도시가 그 흥왕하는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곳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에클레시아의 사자에게, 버가모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사탄의 우위가 있는 곳이래요. 사탄의 우위가 있는 곳이래요. 거기에 너희들이 머무르고 있대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그 버가모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사자 안디바가 나와요. 아마 버가모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아마 그 리더가 됐든지 뭐 그렇겠죠. 안디바가 뭐 할 때?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요거 좀 교정을 해야 되죠? 뭐라고? 마을 믿음이라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읽혀져야 된다고요? 나의 믿음. 거기 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그거는 잡혀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하면 베드로의 믿음을 관철시키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버가모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이 좌우에 날샌 검을 가지신 이를 자기가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을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번역돼 있죠? 예. 거꾸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의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주어가 날샌 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샌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했으니까 그 이가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믿음이에요. 그죠? 요거는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야. 우리들의 믿음이야. 우리들의 믿음은 다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어온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혹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믿으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목숨을 바쳐서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 번역은 자기 믿음으로 번역해놨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 10, 15, 무 나를이라고 해놨죠. 저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고. 우리가 내 믿음을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니까. 그의 믿음이 나한테 뭐 해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뭐지? 하나님의 믿음이 뭐지?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내 믿음을 우리는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게 이래요. 믿음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수는 예수의 믿음을 베드로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에게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더 큰 자리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무엇도 해주시고 무엇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믿음이에요. 신을 세워놓고서 신에게 요구하는 인생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 전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데 이걸 번역을 전부 어떻게 놨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래. 하나님만 믿으래. 근데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렇게 원래 원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으래. 이게 180도 달라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데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대. 예수의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굳게 잡고 있는데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의 믿음이 찾아와서 자리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쇄를 해요? 그 이제 우리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눴지만 우리는 예수를 철석같이 믿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전국도 안내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믿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요 인생은. 왜? 우리한테는 다 그와 같은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는 베드로한테 그게 아니야 라는 말을 안 해. 그게 아니야. 나를 따르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아예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고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종이계약서 없이 말로. 네, 그냥 말로만 하셨어.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따르라고 불러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좋다고 따라요. 베드로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면 이분을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분을 따르기만 하면 뭔가 큰 이득이 있으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때 교정을 시켜줬으면 안 따라갔지. 지금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럼 안 따라갔는데 말씀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따라만 오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부푼 꿈을 가지고 이분을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구나. 이분을 따르기만 하면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메시아임이 틀림없어. 그리스도임이 틀림없어. 그래서 따라가요. 그래서 막 열심히 따라가는데 앞장서서 따라가잖아요. 그게 따르면 그물을 내던져. 자기 삶의 터전을 걷어차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가 그 믿음을 충족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충만해져 있어. 충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에 들떠서 행복해요. 자기 믿음이 주는 행복입니다, 이게.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예수가 베드로의 믿음을 배반을 해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뭐 하려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야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데? 이 질문을 하죠? 그럼 도대체 한번 묻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아니, 왜 오셨어요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맞지요?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거니 이제 믿기를 물은 거예요. 제대로 물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야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자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 믿음이 주는 행복입니다. 베드로는 시인하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네가 아는구나 하고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베드로야 그 네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한다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된단다 라고 베드로의 믿음의 정면으로 뭐하는?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베드로의 믿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런데 베드로야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죽게 되어 있어. 이게 나의 믿음이야. 나의 믿음인데 네 믿음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충돌? 베드로의 믿음하고 어떻게 돼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행복했던 표정이 확 바뀌면서 그리 마옵소서. 이게 원문을 보면 에피티마오 그래요. 꾸짖어서 가라사대예요. 선생님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요. 선생님을 향해서 꾸짖어 가라사대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는 애초부터 자기의 길을 알고 계셨어. 근데 누가 착각했어요? 베드로가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는 베드로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에게 배신당하는 거지. 그 순간 자기 믿음이 꺾이니까. 그래서 그 자기 믿음이 알파의 믿음이에요. 알파 때의 믿음이야. 처음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 생각으로 믿어요. 자기 생각으로 믿는다. 자기 생각으로 믿는데 그 자기 생각이 10이면 10, 1000명이면 1000명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 달라. 1000명 다 달라. 다 제각각의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달라.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교리적으로는 다 통일시켜놨는데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안디바가 죽을 때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좌우에 날샌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좌우에 날샌 검을 가지신 이의 그의 믿음을 너희가 그때도 저버리지 않았다예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지.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믿음은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빛이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고 싶은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위에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황무지와 같은 마음 땅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게 창세기 1장식으로 말하면 창조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이효구 사모님의 마음밭에 무엇을? 하나님의 로고스를 씨를 뿌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짐승의 씨를 하나님을 통해서 짐승의 씨를 키우고 싶은 게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내 욕망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짐승의 속성을 아주 왕성하게 해서 약육강식에서 잡아먹히는 자가 아니고 잡아먹는 자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 우리의 믿음이 처단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 말하는데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근데 사탄의 회라 혹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뭐 하고 있다? 머물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대요.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머물고 있다 그래요. 로마 교황의 황제가 있고 황제의 위세가 아주 기세등등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너희들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것도 그때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그 분위기와 배경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영성의 의미를 그건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때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교황의 아주 그 교황을 숭배하는 기세등등한 도시였다. 그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디고 살려고 하니 너희들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 얘기를 하셨을까? 사탄의 위가 뭔지를 한번. 사탄의 위가 뭐예요? 첫사랑 속성. 아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칭찬했지만 요게 뭐라고? 요게 사탄의 우리예요. 사탄의 보좌예요. 사탄의 권좌입니다. 사탄의 자리입니다. 왜? 비록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었다. 그 내용인즉슨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의 자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게 뭐예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의 자리가 뭐라고? 그게 사단의 보좌라고. 맞나요? 예. 그게 사탄의 보좌예요. 뭐가? 자기 믿음이 자기 믿음에 사탄이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리라고. 사탄이 안주하고 있는 자리라고. 사탄이라는 말이 그럼 뭐라고? 그리스도를 거슬러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누구를 정면으로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니까? 희한하죠? 이게 사탄이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그 내용인 즉슨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절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자기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정의하잖아. 사탄아 그러잖아요. 그걸 사탄이라고 말한다고. 그 자리가 자기 믿음 안에 사탄이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우위라고 하는 건 자리라는 말이잖아요. 사탄의 보좌가 어디예요? 내 욕망을 신의 이름을 빌어서 구현코자 하는 그 자리가 사탄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그 사탄의 머무르는 사탄의 우위가 있는 그 자리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이 아닌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것을 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두 싸움이에요.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 사탄의 자리, 자기 믿음의 자리에서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또 하나의 내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게 판을 쳐요. 아주 작은 무리로 작은 속사람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맞죠? 예.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사탄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자리에 이삭이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 얘기예요. 그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우위가 있고 또 그 사탄의 우위가 있는 곳에 생명을 저버리지 않고 숨을 쉬는 미약하지만 작지만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내 안에 미세한 존재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내 믿음이 더 커. 이게 버가모 에클레시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이 편지를 보낸대요. 그러면 날선 검은 뭐예요? 검. 우리는 이제 그게 자동으로 나오죠. 말씀의 검이죠. 원래 검은 뭐예요? 검은 전쟁 도구예요. 전쟁 도구입니다. 로마가 검으로
아시아 7교회가 있는 로마 제국을 형성할 때 전부 검으로. 그런데 로마가 전쟁의 도구를 검을 가지고 정복 사업을 벌여나가잖아요. 그 검을 만든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예요. 버가모 도시가 대장장이들이 그 대장장이들이 검을 많이 만들어서 검으로 유명한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은 늘 검을 만들면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라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세계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그들은 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는데, 검은 우리가 잘 만드는데 그들에게 이 세계의 비유를, 그들의 현재 있는 처지를 빌어서 영성의 세계의 원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요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좀 덧붙인 거고, 뭐 두어 가지라고 해도 상관없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요거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하고 발람의 교훈은 똑같이 쓰이죠. 구약에는 그 발람의 교훈, 신약에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무슨 얘기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층이 발락 왕, 발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대요. 희한하다. 그의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그의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육체의 욕망은 거세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의 믿음과 짐승의 믿음을 절묘하게 섞어요. 절묘하게 섞어야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아요. 네피림이 태어납니다. 음. 14만 4천의 양성소가 돼버려요. 그걸 섞어야. 여러분요, 종교가요, 욕망, 자기 믿음을 부추기고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희한하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그 우상을 동시에 세워요. 우상을 세우고 또 그의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면 그의 믿음을 강조하면 이게 전혀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면서 거기에다 살짝 뭐를 섞어요? 발람의 교훈을 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용을 세워요. 세워야 뭐 해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남편 둘을 만드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행음입니다. 남편 둘을 세워놓는. 희한하게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분별이 안 돼요. 살짝 용이 다시 들어와요. 용이 다시 들어와서 남편 둘을 세워놓습니다.
이게 종교가 흥왕하는 길입니다. 종교 비즈니스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헌금이 나와요. 헌신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우리의 이 흐름으로는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출포리의 이 흐름으로는 장사가 안 됩니다. 여기 근데요 목사님들이 관심 있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목사님 한두 분 계시지만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이 흐름을 가지고 가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이 용을 세워야 돼요. 용은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과 채찍. 당근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구원도 줘. 천국도 줘. 채찍은 뭐예요? 잘못하면? 지옥 떨어져. 또? 뭘 잘못하면? 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늘 만들어요. 징계 혹은 각종 이거를 꼭 같이 섞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혜자가 돼야 되잖아. 이것만 가지고는 지혜롭다라는 말씀이 성도들한테 맛이 없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여기서 가져가요. 여기서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들이 여기 있거든. 이걸 갖다가 한 상 차려놔. 뒤에다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갖다 딱 세워놔. 요 두 속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면서도 이래도 될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뭔가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나? 이게 헷갈려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충성을 해야 뭐가 자기 속이 직성이 풀려. 뭐를 한 것 같다고. 뭐를 한 것 같다고. 스스로 위로가 된다고. 충성의 대상이 있어서 충성을 해야 자기 위로가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이거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과부와 고아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죠? 또 누구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랐는데 떠나갔어. 버림받았어. 남편으로 믿고 따랐는데 떠나갔어. 버림받았어. 그래서 과부와 고아가 되면은요, 이게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이게 찾아옵니다. 자기 믿음이 떠나면, 자기 믿음이 와야 되면 무정부 상태가 돼요.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를 어떻게 해요? 찾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서방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기둥서방을 찾아오신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저요? 그래서 행음은 그래서 음행은 그래서 그런 속성과 원리 때문에 행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이게 발락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회개하라. 근데 돌이키라는 얘기겠죠. 돌이키라.
호, 에콘, 무스, 아쿠사토, 티토, 푸뉴마, 레게이. 이 번역은 성령이 에클레시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귀 있는 자는. 근데 우리 좀 엄격히 하고 싶어요. 여기 성령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호, 푸뉴, 마. 성령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기오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 성령이 돼요. 거룩한 영이. 근데 성령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영이 근데 그 영이라고 하면 좀 싱겁잖아.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거룩한 영이 에클레시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과잉 충성 번역을 한 겁니다. 그냥 근데 그 영은 사실 거룩한 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원문에 표현되지 않은 것을 과잉 번역한 거라고. 번역에서 과잉 충성, 자기 믿음을 더 덧붙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그 영이 에클레시아에게 하는 말씀을 귀 가진 자는 들으라. 왜 제가 요거를 원문 그대로 엄격히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성령 하고서 님자를 다 붙여놨어요. 존칭어를 다 붙여놨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님은 나 말고 다른 어떤 영적인 특별한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를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구나.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말세에 성령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그 성령을 막 쏟아 붓는다며. 그러니까 이 성령이 제3의 어떤 영이 계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성령님 요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요것도 우상이 돼버렸어요. 여기는 푸뉴마예요. 그냥 푸뉴마 영입니다. 그 영은 어디에 있어요? 다 각각의 영성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자꾸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 하기오스라는 말이 굳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룩한 영은 어떤 영이 거룩하냐면요, 아버지의 영이 거룩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을 거룩하다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이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음을 받은 영을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한다고. 제3의 어떤 영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한다니까. 이 아들의 영도 거룩한 영이라고 말한다. 왜 거룩한 영이라고 하냐면 내 믿음은 나의 욕망, 짐승의 씨를 반영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깨끗하지 못한 영, 혼탁한 영,
카다르토스 푸뉴마에서 더러운 영 그런다고요. 영이 따로 제3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번역 틀린 번역이에요.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정돈해보고요. 이거 정돈 되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은밀한 골방에서 내밀하게 자기의 깊은 곳에 세밀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밀한 음성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요건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이건 광야의 소리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 영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의 소리와 지금 광야의 소리가 아멘, 아 그러하네요 하고 도움이라고 할까요? 자극이 되고 그것이 터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음성을 듣는데 두 개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믿음의 음성을 더 확정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 믿음을 더 강화시켜. 그렇지.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이건 뭐예요? 자기 믿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꾸. 요건 푸뉴마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소리를, 그 푸뉴마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고. 그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자꾸 밖에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안 모이는 게 다행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밖의 소리를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속에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지난번에도 했죠. 니콘.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눈 방식에서 한번 이기는 자를 생각해 보죠. 이기는 자가 뭡니까? 자, 베드로의 믿음, 예수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까? 그 지는 자예요. 그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 거세되는 것. 요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버 컴이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걸 극복한 자라고 한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자리 잡는 것.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짐승의 씨를 극복하고 사람의 씨가 우리 정신세계에 자리 잡는 것. 이걸 이기는 자라고 한다고. 그거 확실하죠? 예. 이기는 그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감추인 만나, 힌도를 준대. 감추인 만나와 힌도를 준대. 감추인 만나가 어디 있어요? 자, 희한해요. 만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광야의 만나가 있어요. 그죠? 예. 메추라기하고 만나가 있었죠. 지금 이건 광야의 만나입니다. 그죠? 근데 광야의 만나가 멈추죠.
멈추고 법궤 안에 그 만나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만나가 끊기고 광야의 만나가 끊기고 만나가 어디로 들어가요?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서 법궤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감추인 만나죠. 광야의 만나 말고요. 지금 이렇게 밖의 소리, 외부의 소리는 광야의 만나예요. 광야의 만나가 아니고 감추인 만나, 법궤 속에 숨겨진 만나, 그거 어디 있어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지성소에. 여러분 각자 속에 만나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대요. 이게 자기의 자기됨이에요. 만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밀한 곳에 비밀로 숨겨져 있는데 우린 그것을 꺼내 먹어 본 적이 거의 없어. 전부 밖에 기둥서방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짊어져 온 것만 먹기를 좋아해. 이게 우리 종의 속성이잖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이기는 자는 감춘 만나를 주시겠대. 이게 버가모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다음에 흰돌을 준대. 흰돌? 이거 어제 저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여기서 몇몇 분들하고 같이 했던 얘기. 리바이벌이 잘 안 되는데 잘 되시고. 네. 더잘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흰돌이라고 해요. 흰돌? 흰돌은 어디 있죠? 흰돌도 모세의 돌비가 있죠. 네. 돌비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죠. 뭐 편의상 십계명이라고 해도 좋고, 십계명은 10개의 조목으로 나누어진 계명, 이것 말고 뭐야? 10계명. 숫자로 하면 이게 계명으로서는 온전한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9계명이 어떻고 5계명이 어떻고 이렇게 분류해서 말은 하지만 그 의미보다는 계명으로서는 어떤 계명? 세 계명? 완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7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열은 충만한 계명이에요. 그죠? 어제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이 충만한 계명이 딱 펼쳐보면 이 10계명 아닙니까? 양 오른쪽 5개, 왼쪽 5개, 완전한 계명이라고.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그런데 이게 보세요. 옷도 흰 옷이 있고 자색 옷이 있어. 배실로 꼰 자색 옷. 그 다음에 앙장이라는 게 있죠. 앙장. 앙장은 꼰실로 열폭, 그 중문동에 뭡니까? 양의 털 가지고 직조 기술을 다 동원해서 짠 색색 휘장이 앙장 아닙니까? 그리고 자색 옷은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색깔을 덧칠한 것들. 그죠? 네. 그러면 흰 옷은 뭐예요? 그 자기 믿음이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겠죠? 네. 흰 옷이. 그렇다면 흰 돌이 무엇일까? 돌은 돌인데 흰 돌이래. 자기 믿음으로 해석하는 계명이 흰 돌에는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이건 이 말씀이야 라고 자기가 해석하고 정의한 그 계명에 대한 증거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 제1계명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하는 지식으로 칠해져 있는 돌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 돌을 주신대요. 그 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법궤 안에 있어요. 증거판으로. 그 증거판이 예전에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지식을 동원해서 1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2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3계명 쭉쭉쭉쭉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싹 백지가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지식이 사라져 버려요. 지식이 사라져 버려요. 나의 믿음이 완전히 어떻게 백지가 돼버려요. 베드로의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것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후에 이 흰 돌에 뭐를 새겨주신다고? 이름을 새 이름을 새겨준대. 봐보세요. 어떻게 새겨지나? 사라가 되죠. 아브람이 아브라함, 아브라 야곱이 이스라엘, 함이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되죠. 베드로가 게바가 나의 믿음으로 살던 내가 나의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야 이게 나야 했던 내가 없어지고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두 번째 이름을 받은 것처럼 새 이름을 받는다고. 그게 그러니까 처음 이게 나야 이 색색 옷으로 자색 옷을 입고 나야 했던 나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흰 돌에 그의 이름 그의 믿음으로 덧입혀져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이름으로 여기 새 이름이 주어져. 그래서 보니까 성서를 보면서 이게 나네. 아 그러네. 아멘. 아무렴. 그렇지. 이 흰돌에 새겨져 있는 내 이름을 누가 봐요? 내가 봅니다. 그래서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대.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볼 때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노구네. 베레시 바라 엘로임 엣 하수하면 그 하늘과 그 땅이 나네. 흰 돌에 새겨져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아 그러네? 아브라함 이야기야 내 이야기네. 그 이야기가 아니네. 그때의 그 이야기 속에 언제 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지? 그래 지금까지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되었네.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네. 이 신도를 주신대. 누구? 니콘 이기는 자에게. 자기 믿음이 극복된 자에게. 오버컴한 자에게. 위로부터 온 것이 자리 잡은 그에게. 아래로부터 온 건 뭐예요? 내 믿음이잖아요. 이 편지 읽어볼만 해요? 네. 이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요게 지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제가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안다고. 한번 봐보세요. 맞나요? 네.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아니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네. 어떡하죠? 이렇게 읽혀지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읽으셔도. 자기가 읽혀지는 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읽으라고 누가 강요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여정에서는 이렇게 읽혀진다 라고 말할 밖에
이걸 믿으라.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읽어야 옳으니까 이렇게 읽으시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주장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참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야 옳다, 이렇게 읽어야 참 진리다. 우리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읽혀지고 있고 이렇더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전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교리 전도는. 예를 들면 출포리에 가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아주 지혜의 말씀이더라 라고 그 지혜를 전도하면 그 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지혜의 종이 되고 전도하는 이도 지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혜의 노예자예요. 그거를 끝내자는 건데 그거를 전도하는 것으로 다시 우리가 세월을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더라. 여기만이 진리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다 이미 와 있는데 보지 못할 뿐이지. 숨겨져 있을 뿐이지. 요 정도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질문과 혹은 같이 대담을 토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힌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것과 연결을 한번 시키고 싶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창조에 보면 궁창이 나오잖아요. 네. 네, 궁창 가운데에는 하늘, 태양과 그러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 네. 그리고 별들이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먼저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때나 마찬가지예요. 때. 네. 그 때가 그러니까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이 네.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떨어져야 흰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창이 투명해야 되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그러잖아요. 네. 투명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껴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저 지식을 쫓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져야 그래야 흰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제 견해니까 뭐 꼭 옳지는 않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하다 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지 않으면 율법의 1.1획도 지나가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 점에서 처음 하늘에 있는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는 전체 운행의 원리 있죠. 우리 내면의 세계 첫사람의 운행의 원리 그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힘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뭐 우리 다 동의가 되지요? 네. 당연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 사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의 해석이라고 할까 풀이가 뒤에 계속 나와요. 어제 짐승이 여자가 짐승을 낳고 용을 낳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어제 얘기 가운데 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정돈한 것에 불과하죠. 또 다른 말씀 질문 주십시오. 질문. 우리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가나안 얘기요.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요셉이 애국을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풍요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빈곤, 땅 쪽은 빈곤이고 그런 풍요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거기서 출발해서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간 그 가나안과 똑같은 이제 땅은 가나안 땅을 회귀하는 모습 또 갔다 또 오고 또 갔다 또 오고 네. 또 아래 위로 갔다 바벨론으로 갔다 또 오고 아래로 갔다 또 가고 네. 그 찍는 것이 순례 과정인데 네. 과연 첫 번째 가나안은 우리 순례에게서 어떤 과정일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했었어요. 네. 결론은 못 내고 네. 세 사람이 말하더니 말이 다르면서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시작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는데 아브라함도 저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갔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애굽이었어요. 그죠? 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그리고 마침내 그 애굽 땅을 정착지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곡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요셉 때예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의 모함과 질투와 그 환란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간다고.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 애굽에 팔려가서 고센 땅의 풍요를 얻지요. 고난의 대가로 고센 땅에 아주 애굽의 기름진 땅의 풍요를 축복으로 얻어요. 요즘 좋아하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축복이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올무가. 희한하죠. 그 축복 속에 큰 민족을 이루는데 72명인가가 내려가죠? 70명인가요? 그러니까 네, 72명인가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결과는 뭐예요? 내가 좋아했던 애굽의 풍요에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출애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에클레시아에 하는 그 여정인데 지금 질문은 그러면 그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은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어떤 포지션일까요?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그래야겠어요. 네, 그건 뭘까? 어느 시점일까? 네, 어느 시점일까? 아, 그건 아마 여행 출발지에 있죠. 아무런 색칠하지 않고 그죠? 첫눈에 반해서 뿅 가죠. 첫눈에 반했을 때의 그 가나안 땅의 순수한 그 오리지널한 기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예수를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가장 순수한 마음. 근데 거기에 자꾸 이제 세상의 결핍이 찾아오지. 그러니까 막 복받으라고는 하지. 헌금하면 또 11조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는가. 부라고 헌금하라고는 하지. 막 들려오는 것은 애굽의 풍요 소리 막 들려오고 실제로 또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아무 그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첫눈에 반해서 그 뿅 가가지고 가서 얻었던 기쁨 있잖아요. 그게 교회가 됐든 사찰이 됐든 그 뭐가 됐든 그때 거 물들지 않은 첫사랑. 그 아주 때묻지 않은 것이 가나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머무는 것은 잠깐이고 애굽을 기웃기웃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작은 씨가 돼서 애굽으로 40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을 해도 그게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야.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야. 그죠? 그죠? 그 씨는 그루터기
남아 있는 것처럼 그 기운 하나가 남아 있어서 그 기운이 우리 70년 동안 여러 이 순례의 여행을 했어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일 기초 가난 거. 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온 영원을 과정을 찾아가서 막 태어나서 네. 육체가 태어났을 때가 그참 무심한 마음일 때가 가난했지 않겠느냐. 네. 또 종교의 시작이 이제 고생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돼요. 예. 그 가나안의 씨가 뿌려진 걸 거예요. 예? 네. 가나안의 씨가 정신적으로 맛보기.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철들고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보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충족할 줄 알고 교회를 들어갔다고. 예. 충족했는데 들려오는 것은 예. 가나안의 그 풍요가 예. 막 구원의 증조라네. 그것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가나안 출발. 그게 믿음의 증거라고 또 얘기하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애국 땅이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회도 가보고 다 돌아다니고. 행복이 뭐가 있다고 하니까 예. 거기 가면 얻을 줄 알고 간 것이 그쪽 그 세계로 빠져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나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슴 한 뼘 거리를 놔두고 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수십 년 돌다가 다시 일로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와요? 가나안. 자기 가슴 찾아오는 자기 가슴으로. 자기 마음의 세계로 다시 오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매주 이게 합점이 그렇게 멀었어. 네, 한 뼘이 그렇게 멀은 거예요. 돌고 돌아. 한 뼘 여행을 하는 거라.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고 행복을 찾아 헤매던 그 깊은데 나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있었던 네, 그게 아니었으면 그 여행이 됐겠어요. 되질 않죠. 그러니까 네.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계보가 있는데 두 계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서에 두 계보가 늘 나란히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 거기서부터 두 계보가 시작되죠. 아니 그 이전에 아담에게 두 계보의 씨가 있었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계보가 있는 거예요. 두 계보. 그런데 이 가나안의 발을 디뎠던 아브라함이 디뎠던 그것은 미약하고 선악의 계보가 판을 쳤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여정에서 인생에서 옳고 그름이 그래서 용을 세워놓고 해도 가보니까 아닌 게벼 가보니까 아닌 게벼 가보니까 아닌 게벼 해서 돌다 돌다 간 곳이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일로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아 내가 길인데 길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네. 내가 진리인데 저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았네. 내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인데 저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었네. 아 예수가 그거를 그의 믿음은 내가 길인 것이 그의 믿음이었구나. 그의 믿음은 아까 그의 믿음은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구나. 예수의 믿음은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제거되고 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이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아니 산상수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게 뭐지 맨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주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앵무새처럼 외우긴 하는데 그의 의가 뭔지를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었거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고. 용의 의가 아니라니까. 용의 의를 이루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지금은 뭔지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지금 이건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거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해도 되나? 싱거워. 왜? 예전에 무릎 꿇고 밤을 새우면서 주문을 외웠던 그 주문을 더 그리워지죠? 그 열심이. 한켠에서는 아니요. 한켠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세워버렸어요. 그 흰 돌하고요. 그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맷돌. 돌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건가요? 똑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네피림을 쓰러뜨리는 원동력이잖아요. 흰 돌을 받았을 때 자기 믿음의 거인을 자기 믿음으로 70년을 키워왔잖아요. 용을 세워놓고 그거를 쓰러뜨리는 원동력은 뭐예요? 흰돌이죠. 물맷돌이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그 요단강 건너갈 때 그 돌 주셨잖아요. 예. 그 돌하고 봤을 때요. 그 저기 창세기에 예. 그 물이 흐르는데 홍만호, 녹보석, 홍보석, 이 보석들이 물이 흐르는데 강에 주셨잖아요. 네. 그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다고 하면 똑같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돌이 그 안에 본래 있었던 거잖아. 본래 있었잖아. 그 강물에 그 물이 치고 나니까 그 돌이 그 속에 그러니까 돌 속에 돌을 있었다는 주셨다 거지. 했는 돌을 기념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돌하고 그 홍보석, 녹보석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좀 반짝거리고 막 네. 그런 것 같고 네. 그런데 어떤 성분적으로 네. 뭐 어떤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 싶어요. 성분적으로의 차이지만 동일해요. 그런데 이 흰돌은 홍보석도 아니고 녹보석도 아니죠. 흰돌이죠. 근데 그 흰돌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새 이름으로요 각자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그게 홍보석이 되고 녹보석이 되고 둘째가 되는 거. 청황보석이 돼요. 밭에 가지고 황보석이 돼요. 밭에 가지고 모아도 그렇죠. 흰돌이야말로 각종 보석이 돼요. 그것은 이 채색 옷하고 달라. 자색 옷하고 다른 자기 믿음의 색깔을 덧입힌 그 보석이 아니고 각자의 성품으로 각자의 모양대로 그 형상이 그러나 자기 믿음이 아니야. 그의 믿음이 그에게 투영돼서 그의 색깔 옷 입고 나올 때 그게 보석이라고. 그 사람의 보석이라고. 흰돌이면서 보석이 된다. 그 발광체가 되겠네. 그렇죠. 완전 발광체. 빛이 나죠. 보석 같은 빛이 나죠. 반사체가 청색, 아니지. 자색, 공색, 이걸 말씀하니까 구약에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옷을 그렇게 입었잖아요. 그게 그 옷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 옷하고 그 옷하고 그러니까 이 자색 옷하고는 또 그게 다르죠. 그것이 지금 이제 알아지는 게 그게 구약이구나. 제사장의 에봇은 네. 지금 청보석, 녹보석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네. 이 자색 옷을 상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색깔 아까 네. 얘기하실 때 그 구약에 있는 제사장 옷이 왜 그 색깔이 있었는가가 네.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것이 막 굉장히 높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흰 옷에 비하면은 차이가 있구나. 아니 근데 그 흰옷이 제사장의 에봇이 돼요. 그러니까 자색 옷 아. 그걸로 이제 성막을 꾸미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색깔이 있는 의미가 이제 알아진다. 우리 어느 때가 되면 레위기를 읽어 가봐야 되겠죠. 레위기 제사와 관련된 것이. 지루하네. 진짜 힘들다. 이제 앞으로 이 자리 빠지면 절대 안 되겠다. 여기 이제 이 자리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소리를 들어요. 색깔을 여러 가지 색을 섞으면은 검은색 쪽으로 가는데 네. 빛은 여러 빛을 섞으면 흰색이 되죠. 빛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 빛이라는 것이 말씀과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삼원색이 있고 빛의 삼원색이 있죠. 네. 알초파. 빨초파.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섞으면 흰색이 돼요. 네. 흰돌이 돼요. 흰돌이 네. 여기서 흰돌이 돼요. 빛이 섞이면 흰돌이 돼요. 네. 그 이야기가 그 우리 형상과학을 머릿말 그 1권 그 그림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것이 섞이면 검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색의 삼원색은 섞으면 검은색이 돼요. 빨로파. 그거 섞으면 네. 검은색이 돼요. 빛 그것이 그래, 섞이면은 비유가 잘 되네요. 멋있네요. 네. 색의 삼원색은 섞으면 맞아요. 검은색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섞어 놓으면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근데 빛이 삼원색을 섞으면 흰돌이 돼요. 네. 그렇죠. 아주 좋은 비유가 됩니다. 우상에 대해서 또 들으면 생각했는데요. 이 우상도 이사야서나 보면 우리가 돌로 깎고 금으로 깎고 뭘로 깎아서 네. 정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고 그걸 숭배하는 거 땔감으로 쓰는 것도 그런다. 그것이 또 우상 이렇게 만들고 이런 색깔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꼭 세워놓고 네. 당근과 채찍을 만들어서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네. 그거하고도 또 그 다니엘서의 우상을 보면 네. 머리는 금이고 네.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철이고 그 다음에 흙하고 그 우상이 재질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재질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요구가 욕망으로 그려놓은 우상이 전부 그렇게 여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다 섞여 있는 우상.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발가락 쳐버리면 그냥 화르르 무너지는 것. 우린 그거 지금 그걸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지금 박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부 그 박살내는 경험을 지금 목도하고 있고, 우리 그 박살나니까 살맛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시고, 살맛이 안 나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그 선앙당 지나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아이고 우리 선앙당 신님, 영험한 우리 선앙당 신님, 늘 거기 지날 때마다 경건했잖아요. 경건하게 마은 옷깃을 여몄었잖아요. 그게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날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날탱이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험한 것은 내 안에 있었네. 저 밖에 선앙당 나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에 우리가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내가 무시했었는데, 그리고 오로지 선앙당 신한테 가서 내가 그저 빌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무시하고. 그런데 선앙당 신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용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운과 에너지가 신이라는 이름을,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져 있었네. 숨겨져 있었네. 이걸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깔아뭉개고 살았어요. 까지도록 깔아뭉겠어요. 깔아뭉개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그동안 열심히 쫓았던 거죠. 그리고 그 세계는 여전히 장사가 잘 돼요. 그게만 그라지오.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7교회 보내는 편지에 내 행위를 아노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 에르가 수 너희 일이라고 했죠. 성원아 교회 할 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할 때 내 행위를 아노라 이거를 개역 개정판 같은 데는 뭐라고 했느냐면 내 사업을 아노라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 나라. 싸워서 정말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고단하고 곤고한지 아노라. 제가 위로를 받아야 돼. 일을 사업으로 번역을 비즈니스를 아노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황당하죠? 황당해요. 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가끔 그렇게 황당한 번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에르가라는 것을 그 번역한 사람 얼마나 고민하고서 찾아낸 단어가 사업이라고 했겠어요. 아, 일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사업이다. 이 생각을 했겠지. 그 영성이 얼마나 빈곤했기에 그거를 사업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